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된 결실을 맺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언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네, 근데 솔직히 저에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티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방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LED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6대 9인치가 바뀌게 되면 아마 이제 모든 티가 다 보이니까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TV도 4K에서 8K로 바뀌어지니까 연예인들이 긴장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도 아마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긴 말씀 준비하는데 더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씀 준비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쓴 책 이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뜻있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일학교의 모래성에 있다. 아래 적은 것들이 내가 배운 것들이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버트 풀건 목사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로버트 풀건 목사의 말과 같이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인으로서 연륜이 쌓일 때,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정말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직분을 맡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66권 1189장 31,101절의 말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66권이라는 것 1189장으로 이루어졌고 그 절수를 다 합치면 31,101절이라는 거 그거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가지만 바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곧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렬된 신앙, 사랑이 결렬된 여러분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성경 지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도 여러분 위선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을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연륜도, 성경의 풍부한 지식도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야 그 신앙의 연륜이, 그 성경 지식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과 같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그 속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그의 삶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품고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음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실천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것은 단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은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지는 그 특성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그의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들, 그 별명이 바로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야기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쳐버릴까요? 이들을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심하게 표현했더니 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더니 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성인 그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늘 사랑을 외쳤고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그는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너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과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 그의 삶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 계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새 계명을 지금 거듭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 누가 구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며 성도들 앞에서 이끌어가던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구해서 나아가다가 혹시 나도 불의한 일 당하지 않을까,
이 사람과 같이 불행한 일 경험하지 않을까, 나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자리를 회피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문제는 알고 있느냐 명령이냐가 아니라 그 명령을,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7절로 8절에서 이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 가운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잔인한 것을 일삼는, 전쟁하는 열등한 신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으로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아주 우등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마르시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마르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이미 구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르시온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 계명이 말씀에 근거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정통 신앙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며 옛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에게 거짓말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을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면서 양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자기 목자이다 보니 그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그런 룰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목자와 양 사이에만 있었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과 양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용하여 잡아먹고 있는 동안, 양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동안 양들 사이에서는 힘 있는 양과 약한 양들이 여러분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양들이 약한 양들을 밀어내고 뿔로 받아 흩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나뉘어져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 원수사랑,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양떼를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에스겔 3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을 목자로 세우고 그들 중에 왕으로 세워 그들을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 오시니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 사라져버렸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찢기신 그 살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직접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과는 동떨어진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면서도 폐역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용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코린덴 여사,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2차 대전 중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였던 그의 부모님,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녀만이 구사일생으로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이 코린덴 여사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이 코린덴 여사를 청하여서 특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때 자신의 손을 잡는 노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안겨주었던
그 전범이 살아서 자신 앞에 나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순간 고리된 여사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말이 자신의 그 뇌리에서 가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용서하라라는 그 말을 듣고 손을 잡아주고 그를 안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안고 용서하는 그 순간 그녀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환히 큰 기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 은혜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를 안아주는 그 순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고리된 여사가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용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그에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있던 지체가 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가 고통 가운데 걸어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나 아니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된 여사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9절 말씀과 같이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리끼는 것들 빛이신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의 인생에 거리낌, 즉 방해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손 내밀지 못하고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지 못하고 궁휼히 여겨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궁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이 기쁨과 감사, 환희가 우리 내면에서 샘솟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고백되어집니까? 분이 가득한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가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거리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리낌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미움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단지 미움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그 모든 어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리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쉼없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답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답게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거리끼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빛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짐, 의무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던 교회 봉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방해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의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무거운 짐, 거리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자들답게 빛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거리낀 것들이 다 제하여짐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